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 아론,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또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순모임 몇 번 안 남았지만 그 순모임 때 함께 큐티하고 나누고 또 깊이 묵상할 주제죠. 불평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습관이고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여러분, 늘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일관돼요. 일관돼요. 민수기 20장인데, 오늘 20장부터는요, 그 방황이 끝나고 원래 불평에서 38년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온 곳이 여러분, 다시 가데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했던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정탐꾼 사건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온 곳,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끝나고 오늘 20장은 38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40년째 들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백성들에게 모세, 아론이 그들이 모세, 아론에게 와서 똑같이 극도로 이 사람 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때릴 정도로 아주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쭉 읽었지만 모세가 마음이 아주 감정이 원래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참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참지 못해서 자기 분노가 드러난, 자기 마음속에 이걸 좀 가다 누르면 좋은데 이게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왜 잘못했느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지팡이를 가지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명령하, speak to that rock. 말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그 바위가 탁 하고 터져서 물이 나와서 그 불평한 백성들, 짐승들을 다 목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핵심이 모세가 어떻게 했죠?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막대기로 10절 보시죠. 11절.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이거보다 더 아주 환한 그 모습으로 꽝꽝 치고 했더니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셨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우리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실 아니 이 정도를 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이게 계속 고민이었는데 저는 모세 이런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망령되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행동을, 표현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동조해서 아론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못 들어가게 하셨는지, 이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문제가 나오고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현이 나옵니다.
리더라는 것은, 영적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모세는 연약한 육신,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질렸습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이 백성들 때문에. 모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하는 것에 아주 이젠 이력이 났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못 믿고, 모세는 그래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의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1세대가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2세대는 나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부모님 세대에게 다 배워서 그런지 나아진 점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모세.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시편 106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6편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 다음 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화가 난 모습 보이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났냐면 모세의 행동이 망령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어떤 마음을 보았길래 그랬던 것일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이런 거친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표현 안 썼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뭔데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내지 모세는 물을 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자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너무 오래 해서 익숙함에서 온 어떤 병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백성들을 이번에는 또 진멸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성질로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채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주권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있으면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뜻이 다른 데 있는데, 대변인은 그냥 대변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고,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고 자기 성격대로 바위를 2번이나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유명한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십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한때는 막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서 성도가 졸았어요. 막 졸고 있으니까 이분이 또 성격이 괄괄하셔서 그런지 참다가 어느 날 그 같은 성도가 또 계속 같은 성도가 졸잖아요. 성경책을 던지고 욕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화제가 돼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별세 신학이 그
온유하기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다시 하셨어요. 그 불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끔 잃어버린다면 자기 감정대로 하는 종이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한다면 결국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심판하시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게 엇박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참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리더라고 하면 목사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리더도 리더고요.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리더예요. 순장님도 리더시고 적어도 이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면 제가 보기엔 다 리더신 것 같아요. 순장님도 다 리더시고요. 엄마도 리더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모임이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와 모세, 아론 이 두 그룹의 차이입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영적 리더들은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회중을,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다 보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라면 일반, 특히 세신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변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위치를 늘 겸손하게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리더면서 자기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이었죠. 그렇죠? 사탄은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모세는 그런 면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트랩에 빠지기 되게 쉬운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모세가. 네? 굉장히 쉬웠어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뭐예요? 모세스,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어떻게 그가 살아났는지 아시죠, 여러분? 특별하게 죽을 뻔했다가 갈대 상자에 살아났고 바로 왕의 공주가 그를 건져줬죠. 그래서 애굽 궁정이라는 누구나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동시에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영적 양육까지 유모로서 두 가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중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서 또 특별한 인생 행로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호롤단신으로 애굽 왕궁으로 와서 하나님과 자기 호롤단신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어낸 사람이 여러분 모세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모세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두려움을 이기고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왕궁으로 이집트로 걸어 들어갔잖아요. 칭찬해 줄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담력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 까다로운 원로들을 다 만나서 설득해서 여기서 출애굽하자라고 했던 사람도 모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재앙과 심판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10번이나 내 백성 가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출애굽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모세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는 최선두에 섰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신 아니야? 이렇게 여겨도 될 만한 아주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혼자 40일을 금식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아오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함부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수건으로 가려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고 250명이 죽고, 대적하면 미리암에게 문둥병까지 넣고, 또 용서하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명령하면 쓴물도 단물로 바뀌고, 모세의 입 하나, 손가락 하나, 그의 판단 하나하나, 마음의 변화 하나가 움직이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교주라고 해도 대단한 위치에 있을 만한, 착각에 빠질 만하지요, 여러분.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그 잠실 운동장에서 대회를 할 때 그 등장하니까요, 하얀, 또 그런 분들은 하얀 옷을 입어요. 이렇게 머리 뒤로 쫙 넘기고 쫙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이쪽에 한 1000명 정도가 샥 쓰러지고요, 스타디움에 이렇게 또 하니까 이 카드 섹션 하는데 이쪽에 한 5000명이 샥 쓰러지고요, 한 45,000명 모였는데 신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영적 리더의 자아도취, 영적 리더의 자아도취,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에 조금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망령되이 행했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 마음속에, 여러분, 모세 마음속에, 인식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뜻입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영적 리더가 여러분 자아도취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를 잘합니다. 남을 비판을 잘합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보다 분노할 만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아주 정확하게 사실 판단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가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평가 안 하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건 1년 만난 사람이건 우리는 평가합니다, 속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언어 쓰는 것을 보면. 이 리더의 첫 번째 교만한 리더의 특징, 분노를 잘한다. 두 번째 교만한 리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급함입니다. 성급함입니다. 네, 성급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옛날에는 더 했는데 이제는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내 감정을 막힘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2번이나.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가 속에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치욕을 경험했고 화가 나지만 감정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지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리더는 그것을 폭발시켜도 된다라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도취돼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사울 왕이 그랬죠. 그렇죠? 다윗이 또 그랬고, 유대의 많은 왕들이 특히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공고해졌을 때 이러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했습니다. 함부로 번제를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사울 왕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온 거예요. 번제를 자기가 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불순종을 했죠. 사무엘에게 크게 혼났죠. 또 그런 왕이 있었죠. 누구죠, 여러분? 우시아 왕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분향을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시아 왕은 역대 왕 중에 한국의 광개토 대왕처럼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뤘던 왕이에요. 수십 년 동안 통치했고 그럴만한 왕입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었습니다. 혈기는 불행과 죄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혈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혈기예요. 카인이 혈기를 부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헤롯 악한 왕이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듣고 혈기를 부리고 성경에 보면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이를 다 학살했습니다. 욥기 34장 15절에 보면 혈기 있는 자는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혈기 있는 자가 망하고 그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고 써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죠. 특권적인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남을 정죄하고 분노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잘한대요. 말을.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을 잘한대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말을 잘할까? 큐티 나눌 때, 순모임 때 나눠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 묵상한 것도 나누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 행동이 전혀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옳은 말을 잘하니까 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판단과 특히 그런 말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들 뭐 그런 말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 지옥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교만을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표현할 때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고 저희는 무엇을 잘 알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조건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행실이 더 악하고 우리가 선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도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적 리더는 자신을 깨트리는 자이다.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리더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감동받지 않아요.
그냥 논리적으로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냥 논리를 따라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거룩을 나타낼 때 그 거룩은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내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 저도 잘 안 되지만 이걸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논리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리더들에게는요 논리가 없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억울해도 내가 억울한 것을 되갚아야 됐다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논리를 따지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은혜가 논리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희생이 논리적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논리적이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말들이 왜 이렇게 모세를 화나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을 때 옛날처럼 그냥 돌아가든지 옛날 1세대들이 죽었을 때처럼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가데세바네아에 그때 12정탐꾼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연병으로 치고 그랬을 때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인즉슨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나아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니까요. 반역이 더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거 40년이 지났는데도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때릴 듯이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냈죠. 근데 책임을 모세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또 지금 미리암이 죽었다고 아까 그랬죠.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는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모세는 감정도 없고 모세가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여러분 여기 40년 돌아다니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모세는 그때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백성들만 아니면 여러분 39년을 더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 전혀 없었어요. 가장 억울한 게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덮어씌워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다고. 다 모세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38년 더 고생하고 이 치욕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모세의 이게 들렸던 말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였죠. 그러니까 분기점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화내는 게 맞아요. 당연히 화낼만 해요. 그러나 이성을 잃을 수 있을 만한 이때에도 하나님께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것마저 내려놓고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위를 명하여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또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쳤더니 뭐가 터져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반석은 곧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 38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치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반석은, 바위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도 초막절에 다 사람들이 반석에 물을 붓고 이런 예식을 치르는 건데, 이 절정이 예수님 절정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면 너희들 배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쳐서, 반석을 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적시고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자기를 깨트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라도 자기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요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자기 상처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 상처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상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맡겨서 나를 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물을 터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인내하고 참는 것은 사람들이 내 약점을 찌르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면 찔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리더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리더가 어렵냐면 그 사람의 판단력, 지혜, 그런 걸 둘째치고 리더는 속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간자에 위태롭게 서서 자기 마음대로 성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지?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리더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본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할 때 일단 하나님부터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하십니다. 거꾸로 질문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리더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 중에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방향을 잘 잡는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힘이 센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영적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능력도 되는데 능력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쳐서,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오듯이 자기를 깨트려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된 그곳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리더일 때 여러분 가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들 저를 이렇게 그러시나요? 여러분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에요. 여러분이 막히면 이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듯이 행실이 따라오지 않는 말만 번지르르한 크리스찬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창문이 닫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보기로 둘 다, 아론은 내일 큐티 본문에 나왔나? 아론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모세도 죽습니다. 가나안 직전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리더십의 부분 중요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느보산 가서 모세가 죽은 그 언덕 가서 한번 봤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정도의 경치이고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쪽에 들어가면 유대 땅인데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내려다 보면서 그 아름다운 땅. 다른 데는 다 황량한데요, 유대는 아주 푸르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라만 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리더가 세상에서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